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찾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이라는 사람도 가인이라는 사람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설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이 예배는 하나의 강연입니다. 세미나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세미나 하는데 계시지 않습니다. 강연하는데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가고, 들어간 말씀이 또한 들어가기만 하면 뭐예요? 그 안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활동을 해야 돼. 움직여야 돼. 나를 내 골수를 쪼개고 뼈를 쪼개고 영도 혼도 다 쪼개서 우리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키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들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듣고서 행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으냐. 아침에 나올 때 여기가 눈곱이 꼈어요. 그랬으면 내가 눈곱을 빼야지. 떼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가야지. 그래놓고 잊어버리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다 그 소리. 여자분들이 아침에 화장을 하는데 여기 검정이 묻었어요. 밥하다가. 그래서 이거 빼내야지. 그리고 빼내야 되는데 안 빼고 그냥 예배드리러 나온 거하고 똑같다 그 소리.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예배 드릴 때 받지 않는 예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예배는 반드시 상달돼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다른 데는 세미나를 하고 또 어디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 행위를 쭉 하지요. 그러나 그건 다 사람들 앞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한테 지금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나한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돼야 돼요. 주연이 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주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신입니다. 하나님으로 참 신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세상 귀신도 신이고 사람도 죽으면 신입니다. 마귀도 신이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신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피조된 신들이에요. 하나님만 창조주 신이고 하나님만 참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신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랬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신을 알아야 돼.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도 자꾸 사람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 신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을 내가 모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차원적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조금도 자기 마음에 가책도 없고 아직도 이것이 뭔가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신이라고 한 줄 아닙니까?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어요. 당초에 로마 세상에 큰 제국들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제국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과 같이 큰 나라죠. 애굽 나라가 있었어요. 그
그 애굽 나라가 아수르라는 큰 제국에 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무너진 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바벨론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바사 제국이 있었고, 바사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이 있었고,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어서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바사 제국이라 해서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왕 그 아스타르다 왕이 이어받아서 큰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그 고레스 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이 믿는 신은 참 신이다. 아니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볼 때 너희들이 믿는 신은 참 신이다. 너희들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보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참신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과 나는 우리가 섬기는 신 그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에는 무슨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세상 종교 믿는 사람들 다 구원이 있는 것이죠.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것인데 지금 살아계신 분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당신은 종교생활하고 있고 지금 잘못 믿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살아계신 분이라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은 두려움이 없어요. 인간은 두렵습니다. 육체가 있어서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 인생인들입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얼마나 마귀를 무서워하느냐. 이사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가요. 손흥민을 찾아서 이사를 갑니다. 얼마나 무서워하냐.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할 때도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손흥민 날 좋은 날로 정합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결혼 날짜 정하는 거 어디서 정해요? 신부집에서 정해요. 신부집에서 정하는데 신부가 아무렇게나 정합니까? 배란기를 따라서 생리 주기를 따라서 그래서 첫날 밤에 다 임신을 하고 또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배란기를 따라서 하야기 때문에 여성의 집에서 그 결혼 날짜를 잡는 거예요. 남자 집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걸 구별해서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를 잡지 못하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이상한 날 잡아오니까 첫날 밤 생리나고 앉아있고 이런 불합리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라는 그 것들이 얼마나 우리 이 삶 속에 깊이 배겨서 우리를 종노릇시키고 우리를 자기 하소연을 시켜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신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참신 그분은 참으로 만물을 창조한 신이고 사랑하는 신이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느냐. 신이신 하나님이 신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내가 아나니 그랬어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그 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우리 대장 예수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신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야, 네가 신이여? 네가 신의 아들이여? 네가 하나님이여? 그러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내가 그럼 믿을게. 네 스스로 내려와 봐. 이렇게 눈에 보여달라고 분수를 떠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신의 본체입니다. 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본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세계를 다 지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모든 세상을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신의 본체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영어 가드라는 그 영어 god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유일하신 신을 번역하다 보니까 마땅치 않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일본, 미국 그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가드라고 돼 있어요. 가드는 가드인데 대문자 가드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대문자라는 얘기는 고유명사지요. 고유명사로 대문자 신을 써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하늘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어요.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윤리적으로 지은 죄를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악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의 관계도 이 자범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해방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도 현재에 지은 죄도 우리 자범죄까지 다 도말아서 다 한 번에 한 큐에 싹 끝내버리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육체가 있는 지금도 죄를 지면 용서받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용서를 받아요. 오늘도 짓고 또 용서받고 오늘 짓고 또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용서받지 않습니다. 죄를 져놓고도 용서를 안 받아요. 용서하면 용서해 주는데, 내가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는데 용서를 안 받아. 이게 인간의 죄악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셔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어떻게 하는가? 내가 가서 너희들의 성령을 보내주마 해서 성령이 지금 임재하고 계셔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성령을 소원하면, 성령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바로 임합니다. 아니, 성령은 하늘에서만 오고 주님만 보내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그분이 안 계신다면 성령을 누가 보내줘? 성령을 어디서 보내줍니까? 성령, 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 120명에게 내렸던 그 성령, 그게 끝인 줄 압니까? 지금도 성령을 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고,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후에라도 세상에 존재한다면 성령을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령을 얼마든지 내려주셔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저기 밖에 깃발 꽂아놓고 있는 무당들도, 그들도 귀신신, 그 신을 받아서 그들이 점을 쳐주고 그들이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죽어도 성신, 하나님의 신은 내가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우리를 모든 걸 다 인도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 성령이시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신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세상에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떤 것으로도 안 보여요. 만질 수도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신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신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신과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신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물질인데 어떻게 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기름과 물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죠. 각각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신과 육체하고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조화 이룰 수도 없고 이루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조화를 이룰 수 방법은 영감을 갖는 방법 같고 능력을 소지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걸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영감 있는 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이걸 영감 있는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네가 무슨 짓을 다 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한다면 너는 영감이 없는 자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포가 되고 있지만 귀로 듣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냥 사겨버리고 마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히브리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바로 앞에 히브리서 4장 먼저 찾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앞에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1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못 찾으면 여기다 띄워놓으세요. 빨리 띄워놨어요. 못 찾으면 밖에 여기 앞에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내가 움직여야 되고 당연히 내가 활동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든지 들어왔어도 지식으로 여기고 말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받는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이걸 영감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줘요. 누구를 시켜서? 천사들을 시켜서 능력을 나타내 줍니다. 이것을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예언도 말하고 환상도 말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능력도 체험해야 되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받고 또 예언의 은사도 받아서 하나님 내 갈 길을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지. 전혀 아무런 경험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세상 것이 좋아지면 그냥 그것이 진리인가 하고 뛰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바로 영감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어요. 성경 말씀 폐하지 못합니다. 1.1핵도 변개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성경 말씀이 내려왔어도 한 척에도 없이 1.1핵도 변개함 없이 그대로 내려온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이걸 신이라 했다는 거예요. 신이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자? 받았기면 받는 어떤 사람이에요? 받아서 나의 삶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고 예리한 그런 검과 같이 칼과 같이 다 찔러 쪼개는 생각도 마음에 먹는 모든 관념도 다 말씀으로 인해서 다 제어시키는 이런 자는 신적 존재가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소생이 뭐예요? 자녀라는 거 아니에요. 신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령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신같이 되리라. 구약에도 이미 바로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할 때 바로 앞에 바로가 당시에 최고지 않습니까? 모세는 살인자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네가 다시 바로 앞에 서러갈 때 얼마나 그가 두려워하고 망설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랬어요. 네가 바로 앞에 서기만 딱 하면 너는 바로가 너를 볼 때 신같이 볼 거라 그 소리. 감히 바로를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저놈 잡아라 죽여라 하면 되는데 입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신같이 여기 가서 무서워서. 이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신의 자녀들이에요. 신의 소생입니다. 신과 방불합니다. 누구도 여러분 건들지를 못합니다. 당신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건들고, 당신이 말씀이 두라도 말씀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너를 얕잡아보고 깔보고 마음대로 너를 부려먹으려고 그러지. 네가 신의 아들, 신의 소생만 된다면 누가 너를 감히 어떻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근본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신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첫 아담의 죄.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는가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 이건 누가? 첫 아담 우리가 얘기했어요. 먹지 마. 먹으면 죽으리라. 죽는 것은 둘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아담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가 먹었어요. 그리고 죽는 것은 우리 구주, 우리 대장 예수, 참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지 못합니다. 한 말씀 하신 것도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아니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어요. 짊어졌으니까, 예수님은 죄를 짊어졌으니까 죽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것도 알려주니까, 지난주에도 공과책을 줬는데 우리 홍 집사님은 공과책 봐요? 내가 보내주는데 공과책 봅니까? 안 봅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지요. 집사님도 모르죠. 아니 교회에서 보내주는 단톡방을 거기 가는 것을 봐야 돼요. 교회 소식이고 거기 중요한 걸 내려줘요. 그건 아직 안 봤는가? 봤죠? 그걸 봐야 돼요. 그거 어리 주일학교 때 하다가 지금 주일학교 애들에게 지금 보내는 그 말씀인데 다 알아야 될 것들이에요. 옛날에는 소나 양이 죽었어요. 내가 죄를 지면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육체의 죄사함을. 어떻게 죄사함을 주냐?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살인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면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거기다 안수를 해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이 양에게 내가 전가합니다 하고 안수를 딱 하면 내 죄가 양에게 가요. 그럼 양은 죄를 졌잖아요. 이 죄를 지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입니다. 죽여서 이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게 구약에서 소나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근본이 제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와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졌지 않습니까? 아담에서부터 전 죄를 졌어요. 또 육체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악을 칩니다. 죄악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도 양이나 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나 육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짊어졌으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랄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도 내가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니,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 반드시 죄를 진 인류의 죄를 짊어졌으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야, 없던 걸로 하자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죽었어요. 죽는데도요, 보세요. 죽는 거 밤에, 여보, 죽기 가장 편하게 죽는 게 뭐예요? 밤에 자다가 심장마비 일으켜서 저도 모르게 죽는 것이 얼마나 죽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죠. 고통이 없지 않습니까? 죽기는 죽어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이 최고의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니 능히 그렇게 죽을 수도 있으셔요. 아니, 그렇게 안 죽더라도 고통 없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이라는 것은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망은 반드시 피를 요구합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 육체를 입혀서 보낸 거예요.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그 피 흘려야 되니까. 그 피는 생명과 일체니까.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하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여기로 나를 보셔야 돼. 딴 거 볼 것도 없어. 적을 것도 없어요. 적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들어놓으면 하나님이 쓸 때는 그대로 다 기억나고 생각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자, 예언시켜 놓으니까 나도 모르는 그런 말씀을 톡톡톡톡 펴서 주는데, 그거 다 설교했던 거예요. 그것이 기억이 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 말씀이 책이 펴지냐 안 펴지냐, 말씀을 기도할 때 책이 성경책 딱 펴져서 그 말씀 딱딱 준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야 돼. 없는 하나님을 뭐하러 예수 믿어? 죽은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무슨 여기 종교생활하러 다닙니까? 그거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선악과를 먹지 마,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었어요. 그걸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건 사망했다는 얘기잖아요. 영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사망했다는 얘기는 피가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피가 흘러내렸다는 것은 생명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살아있던 생명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는 사망했다는 얘기인데, 사망했다는 얘기는 피가 흘러내렸다는 얘기고, 피가 흘러내렸다는 것은 생명이 흘러내린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거야. 영이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너가 죽었으니까 피를 수혈시켜야 네가 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피를 어떻게 먹어요?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니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피를 먹는 것이고 살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는 명령으로 받지 않는 그 말씀, 그게 생명이 있겠어요? 생명이 없어요. 행함에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야 돼. 새벽 기도 나가야지. 내가 기도도 해야 되지. 내가 이것도 해야 되지. 교회가 제 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꾸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배도 고프고 또 아프기도 하시고 인자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찔리고 해도 아프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악한 거 보면 혈기도 나고 이런 분이거든 주님이.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내가 그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분이 자기가 만드는 피조물에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너 내려와봐. 침뱉으면서 기싸대기를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이 견딜 수가 있겠냐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것보다도 인격적인 모독이 살인이에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격을 모독하잖아요. 그래 인격 모독을 당하니까 자살을 하고 죽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 인격 모독을 하니까. 주님이 이 땅 모셔서 얼마나 인격의 모독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뻔히 놔두고 네가 하나님이야 내려와 내가 너 믿게 이게 난리를 치고 쓴 포도주 갖다 주고 칼로 찌르고 못 받고 이런 참으로 결코 사람으로서 당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그런 모욕과 그런 모멸감을 느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꼭 흘려야 되니까 피를 흘려야 생명을 우리에게 인류에게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죽었다면 채찍에 맞을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채찍에 맞아요? 우리 인류가 체휼을 했거든요. 그 체휼이라는 것은 대신 인간의 것을 그대로 내가 경험하는 것을 체휼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아픈 것도 실제 경험을 하시고 인간이 배고픔도 실제 경험하시고 인간의 죽는 것도 친히 경험을 하셔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의 내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 하시.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네가 눈물 없는 빵을 네가 먹지 못했으면 너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배고파서 진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네가 살지 않았다면 너 배고픈 사람 말하지 마. 너는 배고픔이 어떤 걸 몰라. 너는 배고픔이 어떤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지식이 없어서 진짜 지식이 없다는 사람들한테 지식 많은 사람한테 모욕을 당한 사람은 너 지식이 없어 보지 않았으면 너 지식을 논하지 마. 이거거든요. 이건 체휼을 하는 겁니다. 아니 배고프지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지금 배고파서 쩔쩔매고 없어 쩔쩔매는 사람이 나 배고프다고 하면은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모릅니다. 내가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을 모른다니까. 주님은 그 일을 다 체휼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체휼한 거예요. 인류를 다 알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누가 아프다 그러면 주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더 많이 위로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사람은요, 아니 지금 당장에 우리 저 인내나 집사님 암이잖아요. 자기가 암에 안 걸려본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암 걸린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지를 못해. 왜? 자기가 안 걸려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안다 그 소리예요. 왜? 이미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다른 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저 사람 아픔을 내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체험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저에게 저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이 눈물을 흘려드리게 되고, 저 사람이 무슨 잘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할 때 같이 눈물도 흘려지게 되고. 왜?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고 기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 네가 예수 믿기로 작정해 놓고 스스로 나는 신앙을 끊겠습니다, 나 하나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네 입으로 그 잘난 입으로 그거 네가 뱉어내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한 번 자녀 된 자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 잘못하고 돌아오면 또 용서해주고, 잘못하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줘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백지로 나갔습니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아버지는 동고 밖에 서 있다가 아들을 받아줍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나갔다 돌아오고 나갔다 돌아오고 또 나갔다 돌아오고 10번, 20번, 100번 나갔다 돌아와도 회개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셔요. 이게 우리의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의 참으로 그 담대함입니다. 이게 담대함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지옥 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옥 갈 건 꿈만 맘도 하지 마세요. 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네가 믿지 않냐? 이게 죄예요. 예수만 믿는다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먹는 것 때문에, 이 육체 때문에, 이 한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육체는요, 아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암이 걸려서, 유암 걸려서 말기암이에요. 죽게 됐어요. 그 딸이 와가지고 어머니가 여기저기 누구 꿔준 것도 있고 또 카드도 있고 통장도 있는데 안 가르쳐줘요. 엄마는 의사 선생님 오늘 못 넘긴다는데 안 가르쳐줘 저러고 있어요. 우리 성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포장이를 딱 치고 앉아서 영접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세상에 왔다가 죽습니다. 먼저 왔다가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가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예수님 자꾸 찾으세요. 어떤 것들이 와도 예수 찾으세요 해도 눈만 벌떡벌떡 뛰고 안 죽는 것 같이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딸한테 그 카드 번호도 알려주고
또 카드도 어디다 누구 빚 준 것도 좀 알려주고 해서 혹시 모르니까 내가 혹시라도 계속 강조를 했죠.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주라고. 그래도 입 탁 다물고 그냥 눈 발똥발똥하고 예수 받아들이지도 않고 안 가르쳐줘요. 나 나오고서요 5시간 있다 죽었어요. 나가서 영접기도 시키는 영접도 안 받아들여. 그래놓고 나와서 조금 있었더니 목사님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충대병원에서 벌써 이쪽 요양 거기 가서 있는데 가보니까 인사부스에서 컬떡컬떡 말하고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래 죽더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도 자기가 어떻게 될 걸 모른다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이게 인간입니다.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아도 절대적으로 오래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날짜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바로 끝나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그네 삶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본토 일가 친척을 떠나서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가 갔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만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갔다고. 더 나은 본향. 자기가 나이가 많이 먹고 죽게 되면 자기 고향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고향 찾아간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고향, 영혼의 고향, 천국을 향해서 그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육체의 모든 걸 고향을 떠난 자들입니다. 일가 친척 우리의 육신의 혈육을 다 떠난 거예요. 침례 받음으로 인해서 육체의 나의 모든 영적인 모든 부분은 나는 형제 자매 이 아버지 어머니 곳을 다 떠난 거예요. 떠나서 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침례, 이것을 우리가 나그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은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고 사랑할 자를 사랑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네가 행한 만큼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주셔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젊은 우리 학생들 많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60년, 50년 후가 중요한 것이지 하반기가 중요하지. 초창기는 아니 저 나무 심어놓은 거 봐봐요. 떡잎 보셔봐요. 떡잎 보면 얼마나 이쁘고 참으로 아름답게 피지 않습니까? 그러나 점점 갈수록 누구 닮아가요? 지 닮아가요. 지 닮아서 어떤 것은 똑같이 올라왔는데 어떤 것은 돌감나무 씨가 돌감나무가 되고 어떤 건 참감나무가 되고 어떤 호박은 진짜 호박이 되고 어떤 건 아주 병신 같은 호박이 돼버리고 이렇게 다 달라듯이 여러분 사람은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러나 커가면서 달라지고 누구 닮아가? 지 아버지 닮아가거든요. 지 엄마 닮아가거든요. 그래 누구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근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였다함을 에서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을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편애를 했어?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태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크게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니 이미 쌍둥이를 뵀는데 이것들이 뱃속에서 얼마나 뱃속에서 싸움을 하는지 엄마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야들이 지금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작은 것이 지가 큰 자가 되려고 막 지 형보다 먼저 밖에 나오려고. 왜 먼저 나와? 상속을 받으려고 장자가 되려고 뱃속부터 그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 난리치는 하나님이
딱 보시고 엄마한테 얘기하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뭐라 하냐, 로마서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는 말을, 그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 소리. 성령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야곱은 얼마나 복을 받으려고 무던한 노력을 했는가. 참으로 장자가 되려고 무던한 노력을 한 자가 야곱입니다. 내가 껄떡거린다고 그러잖아요. 껄떡거리는 거 우리 오래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나는 50년생이니까 얼마나 60년대 그때 한 10살짜리 됐을 때 세상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전쟁이 안 일어나도 어려운데 전쟁이 일어난 그 해에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나는 피죽도 먹고 살았고요. 피죽도 먹고 살았고 아카시아 꽃도 먹고 살았고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1년 내내 쌀밥 한두 번뿐이 못 먹었어요. 다 보리밥만 먹고 감자밥만 먹고 무밥만 먹고 다 이렇게 살았지 못 먹고 살았어요. 소원이 쌀밥 먹는 거 소원이고 고기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 하나가 있는데, 지금 대전에 있나, 친구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전쟁터 나가서 죽었어요. 안 돌아와요. 엄마 혼자 애를 키워요. 그런데 걔는 그래도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뭐가 꼭 나를 죽이는 거니? 그 누룽지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룽지, 그 깜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밥을 많이 하고 고기만큼씩 만들어 놓고 애를 먹여요. 나는 학교 갔다 오면 걔네 집 갑니다. 걔네 집 가서 그거 먹고 싶어서 얼마나 껄떡거리는지, 야, 내가 네 숙제 다 해줄게. 나 조금만 줘. 나는 배가 고프니까. 조금만 달라고. 그래서 나는 걔 숙제 해주느라 공부를 잘했고, 걔는 나한테 다 시키는 바람에 공부도 먼저 중학교도 다 떨어졌어요. 그때는 중학교도 시험 봐서 갔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봐서 갔어요. 중학교 시험 봐서 갔더니 애들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공부 못하는 건 못 갔어. 다 시험 봐서 갔지. 덤집에 고기 먹는 거, 밥 먹는 거 보면 침을 질질 흘리는 거, 이게 껄떡거린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들, 우리 애들 오는 거 보면 밥 먹으라고 막 그러는 것이 마음에 그게 항상 있어서. 언제는 사모님이 나보고 여보 쌀 떨어져서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쌀 떨어지면 굶잖아. 밑에 쌀이 있는데. 항상 그렇게 부족함이 나를 갖다 항상 이렇게 짓눌렀어요. 이게 껄떡거리는 거예요. 야곱은 복을 그렇게 껄떡거렸다 그 소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껄떡거렸다는 거예요. 받으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오죽에 쓰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거라고, 껄떡거리는 자거라고, 그 나라를 가려고 무던한 애를 쓰는 자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안 해줍니다. 자기가 찾아가야 돼요.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고, 이게 껄떡거리는 겁니다. 에서라는 사람은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모든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맏아들 것이 가장 많았잖아요. 지금 50%뿐이 안 갑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장자가 100% 갑니다. 100% 가고, 동생은 큰 형의 종속이에요. 거기서 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나라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장자가 되려고 얼마나 껄떡거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러 얼마나 껄떡거리는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팥죽강으로 팔아서 아주 그 사는 데까지 그렇게 애를 쓴 자가, 껄떡거린 자가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서는 아니 내가 죽게 됐는데 이까짓 거 장자권이 뭐예요? 보이지도 않는 장자권.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장자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 팥죽 한 그릇 줘, 내가 줄게 하고 팔아버렸어요. 아마 예서는 그럴 거야. 야, 이 멍청한 놈아, 판다고 팔려지냐 그게? 아니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 네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팔려져? 이렇게 비한거리일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 소리입니다. 오늘날도 에서와 같은 사람 없는 줄 압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향해서 몸부림치는 자, 그걸 위해서 경주에 경주를 하고 다름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앙을 이건 에서와 같이 경홀히 여기고 경솔히 여기고 웃기게 여기고 아무리 여기에서 얘기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런 자가 바로 에서와 같은 자예요.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라. 너도 혹 에서와 같이 음행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잔자 명물을 판 것 같이 너 정신 차려. 너 두려워해. 지금 여러분들과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이니까 지금도 관념적으로 여기고 그냥 대충 알아듣고 행함도 없고 그냥 살고 마는 그런 자가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참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 신앙을 잘 보존해 가야 돼. 못 들으면 멍청이 바보입니다. 못 들으면 멍청이 바보예요. 언제 누가 와서 또 얘기를 해줍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관계를 소홀히 여겨요. 육체로 물질로 질병으로 또는 사업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건 기억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감사하다고 이 난리를 치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 구원받은 거 성령으로 나에게 체험을 해주고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건 다 까먹어버리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걸 모르고 다 까먹고 그냥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똑똑하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재수가 있어서 내가 잘된 줄로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어서는 참으로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다나 풍랑이 잔잔케 되는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큽니까?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큰 병을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 죽어도 그 능이 충분한 것들이에요. 말씀으로 다 끝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만은 우리 대장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죽음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지 걷어먹기로 말씀으로 있던 걸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냐.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살을 때 예수도 믿지도 않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돌아다닐 때 창피해서 집으로 데려간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 형님이 나하고 젖은 같이 먹었어도 태는 같이 썼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 같다고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야고보를 별명이 낙타 무릎이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자기 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났던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 알고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자가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서 이 젖동생, 이 친동생이죠. 그 동생이 쓴 것이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그 딴 건 다 내려주더라도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일로 대항했어요.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다. 불이 내려오는 신 참신이다.
우리 대항을 하자 해서 바알 선지자 먼저 850명이 난리를 기도했지만 불이 안 내려왔어요. 이 바알 선지자가 한 번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불로 응답해 주소. 한 번 딱 기도하니까 싹 훑어내리가 불이 내려왔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세상에 비가 오게 하고, 말 안 듣고 이 아합이라는 왕이 분수 떨으니까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기를 움직이는 그런 엘리야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 사람이나 우리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육체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죄를 짓고 우리도 죄를 짓고 육체가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해서 천기를 움직였는데, 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그는 기도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는 거죠. 너희들은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는데,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죽었다 3년 만에 살아나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 외에는 더 큰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표적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최고 큰 것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작은 거 하나 우리가 기도해서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영감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변덕거리면 안 돼요. 신앙은 한번 시작하면, 참으로 한번 시작하면 그 신앙이 죽음이 우리를 가른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야 돼요. 신앙이 그렇게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세월 따라서 환경 따라서 움직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참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신앙을 꼭 지켜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기도 한 달만 하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1년만 기도하지 말아봐.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했더니 5년을 기도 않더니 나 신앙 버릴랍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5년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생활이에요. 기도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받고 내가 신의 소생임을 증거받고, 그러면 육체가 살아가는 어려움도 다 탁탁탁 해결받아 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누구도 나를 손대지 못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